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들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씀 묵상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중심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아주 급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성장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따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다시 말하는 각종의 은사들이 임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체험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 경험한 그런 교회로 정평이 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성령의 뜨거움으로 늘 무장되어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바로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우상, 신전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늘 우상에 늘 젖어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항구 도시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거기엔 또한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난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상이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의 그런 이단 종교를 우상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옛날의 습관을 젖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 같지만 또 교회가 또 성숙한 것 같지만 미성숙하고 이 불완전하고 도덕적인 타락상이 그 안에서 임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또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자동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성으로 볼 때 그 음행도 그 안에서 정말 자질구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이 상황을 직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띄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들려주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어떤 그런 발자취를 남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보기로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본보기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요. 이 본보기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모습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런 본보기가 되는 이 교훈을 삼아서 절대 구약의 잘못된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본보기로 보여줬던 구약의 본이 뭐냐라는 건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성찬과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와 성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홍해 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이게 세례죠. 그들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세례를 경험했어요. 그 세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육지를 바로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그 안에서 통과하면서 세례라는 의미 있는 그런 세례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왔어요.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날마다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만나를 그들은 먹으면서 그들은 늘 뭐예요? 성찬을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까?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날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을 어디에서 냈느냐 할 때 반석을 쳐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반석이 무엇이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런 만나가 뭐냐, 그런 성찬의 의미를 누구를 의미하느냐 할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음료와 그런 반석과 신령한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에 40년 동안 체험하면서 그들은 지내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는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그들이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마시면서 바로 그들은 성찬 예식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모든 적들에 의해서 기습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차단시켜 주셨고 막아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이로 말할 수 없는 남의 다른 민족들이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능력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들은 여전히 음행에 젖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꺼번에 24,000명이 그래 죽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다가 불배에 물려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을 봐라. 왜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본보기가 됐으니 다시는 구약의 성도처럼 이렇게 심판받지 말고 교훈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십시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4,000명이라는데 3,000명입니다. 23,000명이 죽었나니 그 8절의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무슨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처럼 선배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23,000명이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들처럼 바로 음행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자,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 고린도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신 겁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답습하며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훈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린 그 교훈을 귀담아 들어서 절대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럴 때, 한편으로는 성령에 충만하다고 경험을 많이 했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무분별하게 분별력이 없이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그 우월감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최고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내가 최고다, 은사 받은 쪽에는 은사 쪽에 내가 최고다, 하나님 봉사 쪽에 내가 최고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는 자기가 다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시험을 당했지, 내가 누군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구나, 내가 누군가 아픔을 줬구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부족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았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다 잘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방 날린 거죠. 한 방 날린 게 바로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그런즉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조심하라? 넘어질까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거 이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최고다. 은사의 부분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분 내가 최고로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너는 믿음이 약해, 너는 기도하지 않아, 너는 영적으로 부족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안목이 너무 연약해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면서 누구를 나타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한 마음을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내 스스로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여러분은 그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과연 선준을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합니까? 너는 안 사랑하고?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뭘 통해서냐면 반석을 쳐서 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거나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물론 구약에처럼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내서 물을 내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이 지금 필요해요? 이 시대가? 낮에는 구름기둥이 필요해?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불만 켜면 환해 안 변해? 여러분, 우리 바깥에만 나가면 지금 불이 환하게 전기불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불기둥이 필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구름기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 쫙 나오잖아. 구름기둥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기둥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구약과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약에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점은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참 요즘 들어서 참 서운한, 왜 사람들의 서운한 부분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이 참 못된 성품이겠죠. 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죠.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그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한 30이 정도 다 될 때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서울로 떠났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내가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야, 톤을 높여. 예. 도미솔, 예.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넌 네 안에 거인이 있어. 너 거인 있는 거 알지? 뭔데요? 너의 안에 잠재력이 있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어. 늘 의기소침하고 말이 없고 침묵을 지켰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잠재력이 나오더라고요. 잠재력이 나와서 그 하나님, 엄청난 거인이 하나씩 등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랍게 그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이제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또 뭔데 타고 갔는데, 그러고 또 뭐 소식도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전화 인사, 거의 전화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인사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라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두 명이 한 명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추천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목사님 잘 계시지요? 전화나 한 통도 없이 있다가 10년 만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추천을 하실 때 좋게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성심성의껏 내가 추천을 해준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서운한 거 있죠.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서운한 거잖아요. 그죠? 서운한 거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신상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의 신상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친구에게 좋은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 내가 지금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그냥 잊어버렸어. 근데 10년 만에 전화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예?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서운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친구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말 해 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협박은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뭐냐면 이건 본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 인도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지만은 과정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누굴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 듣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 결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지만,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액션을 취해줘야죠. 정말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나의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들이 셋이 왔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때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절을 하며 당신이 여기서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당신에게 후대하게 섬겼습니다라고 정말 그분들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섬겼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듯이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응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요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움 많아요. 그런데 헌금을 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도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할 때, 그 헌금을 들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에 감동이 돼서 그분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찾아간 그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내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함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선주를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응답하고 나만 능력 있고 나만 응답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교만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이게 하나님을 교만하는 마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타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는 원흉이 된다. 이런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바로 뭐냐?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최고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최고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최고로 우월구함에 빠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축복이 결국 멀리 떠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셔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만 하나님이 잘 섬기고 나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 응답받고 나만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언제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와 그리고 주변에 나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내가 서기까지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고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